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33년 전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총 몇 번이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것을 헤아려 봤을 때,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 또 12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셨을 때 등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7번을 입성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대 소문이 다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극진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여러분 신나서 막 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여러분 예수님에게 환영을 합니다. 비참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개선 장군,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성으로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막 흔드는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뭘 깔아요?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막 깔아요. 깔아요. 막 그냥. 이 모습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마치 레드카펫이 쫙 깔려지듯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막 깔아놔요. 예수님을 환영해요. 자, 이 모습만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이 순간은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목수도 아니었고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꼭 왕의 입성이었어요. 왕의 입성. 이 상황에서 모두가 환호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말없이 묵묵하게 성경의 예언의 한 페이지를 지금 성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는요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바로 길게 기록된 것이 이 고난주간의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면서 지금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저다 아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분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래요. 지금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자,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목수의 아들이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왕으로 입성을 하는데 왜 말을 타고 안 오시고, 이거는 아마 제가 아마 또 설교했었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설교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왜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 예, 그것도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고, 여러분들 보세요. 왕이 입성을 하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나귀가 뒤뚱뒤뚱 걸어와요. 쉽게 말하면 폼이 나요, 안 나요? 왕인데.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고 오셨을까? 예,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우린 여기까지만 알고 종지부를 딱 찍었어요. 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구나. 단 한 가지 이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 그렇다면 구속사적으로 왜 나귀를 타셨을까? 그 비밀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 때의 상황으로, 출애굽 때의 상황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또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근데 바로왕이 호락호락 내보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나오게 되는데,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맞아,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를 애굽의 제일 높은 바로 왕에서부터 종들에게까지, 심지어는 모든 생축의 첫 번째는 다 죽어야 돼. 예, 첫 번째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속한 장자들은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야,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안 죽었지? 너희 생축이 새끼들도 안 죽었지? 이제부터 장자는 첫 번째 건 다 내 거야. 첫 것은 다 나한테 바쳐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를 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를 만들었죠. 그게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모든 집안의 장자를 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장자를 바치는 것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자, 우리 출애굽 13장 2절 말씀 다 아는, 설명했지만 한번 또 볼게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또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자, 다 하나님 내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건 다 가져와, 내 거야, 다 가져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소도 첫 번째 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양 첫 번째 거, 염소도 첫 번째 거. 그런데 나귀의 첫 것, 그것은 나한테 가져오지 마 그래요. 나귀의 첫 것은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너 어린 양으로 대신해야 돼. 나귀의 첫 것은 가져오지 마. 어린 양으로 대신 바쳐? 대신 어린 양으로 죽여 그래요. 근데 너희가 어린 양으로 대신할 어린 양으로 대신할 어린 양이 없으면 그 첫 번째 나귀 새끼를 죽이래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13절 상반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제가 상반절만 아까 얘기했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뭐라 그랬어요? 염소의 새끼나 뭐 송아지 새끼나 소의 새끼나 어떻든 뭐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요? 첫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나귀의 첫 새끼는 가지고 오지 마. 그럼 어떻게 하죠? 어린 양으로 대신해. 근데 우리는 어린 양이 대신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 나귀의 첫 새끼의 목을 꺾고 걔를 죽여서, 근데 죽이래요. 근데 죽이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서 죽이는 게 아니야. 죽인다면? 예, 버리는 거예요. 생축 가운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오직 나귀뿐이 없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자, 두 번째 대지에서는
나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나귀의 특징은 나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우리가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요. 정결한 짐승 크게 뭐예요? 대세김질을 해야 돼요. 대세김질. 대세김질이 뭐예요? 오늘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대세김질. 여러분 소가 여러분들 위가 몇 개예요? 4개라 그러죠? 여러분 그들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장해 놨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또 씹어요. 또 씹어. 대세김질 한다래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 대세김질 합니다. 자, 여러분 대세김질 해야 돼요. 대세김질 하지 않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또 여러분들 어떤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족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정하냐 정결하냐의 기준을 삼고 있어요. 자, 부정한 짐승이다 나귀는. 그래서 두 번째로 나귀의 특징은 나약한 짐승이에요. 두려움도 많고 여러분들 뭐 약대도 있고 노새도 있어요. 근데 제일 나약한 게 같은 까라고 해도요. 제일 나약한 게 나귀래요. 나귀는 몸집이 약하대요. 그래서 보통 말들도 보면 뭐 뒷발질도 하고 그러는데 이 어린 나귀들은요 때리면 그냥 맞는데 뭐 소도 온순하다고 하고 하지만 소도 한 번 화나면 어때요? 들이받아요. 소도요. 다른 생축들은요 참고 참다가 화가 나면 들이받기라도 하고 뒷발질이라도 쳐요. 근데 바보 같은 나귀는 그냥 매만 맞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라 그러죠.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왕 발락이 와서 야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그럼 내가 너에게 많은 금은보와 내가 너에게 많은 부를 챙겨줄게. 발람 선지자가 그 말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저주할게.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말라는데 또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럼 가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서 가봐라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발람이 갑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저주를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녀석 좀 봐라. 아니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을 네가 가려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 선지자를 치기 위해 딱 앞에 섰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못 봐. 누구는 봤어요? 발람 선지자를 태운 나귀는 봤어요. 칼을 팍 빼들고 치려고 있는 거야. 나귀 눈에 그게 보이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가 우리 주인 죽겠구나. 그래서 방향을 돌려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돌려요.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살려주려는 것도 모르고 이 멍청한 나귀 새끼가 왜 방향을 트냐고 또 때려요. 예, 자기 눈엔 여호와의 사자가 안 보여. 조그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골목길 같은 데로 가는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 그러니까 이 두려우니까 나귀가 피하느라고 이 좁은 길에서 피하느라고 벽으로 막 밀쳐요. 벽으로 가다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만 발에 이게 좁다 보니까 자기 몸에 상처가 좀 났어. 긁혔어 벽에. 그러자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바보 같은 나귀 새끼 하면서 그냥 막 때린단 말이야. 말 못하는 나귀가 맞고만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억울해서 어떡할 것 같아. 나귀가 말처럼 이렇게 해도 힝 하고서도 올라서서 그냥 주인을 떨어뜨리면 좋을 텐데 이 나귀는 맞고만 있어. 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자,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 너 말 때리니? 발길질은 못하고 이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 왜 나 때리니?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내 입을 열어서 너에게 말하는데 너 나 왜 때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너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눈을 열어서 너 왜 나 때리냐고 말하는데 발람 선지자의 눈에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죠. 우리 민수기 22장 23절 25절 두 절만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밭으로 들어간지. 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예. 이 나귀는요, 너무나도 나약해서요. 예. 나약한 짐승이라 그냥 매만 맞고 있었어요. 또 세 번째 나귀의 특징이 비참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묻어줘요. 그치? 동물이라도 여러분 죽으면 땅에 묻어주잖아요. 그때 뒷산에다가 묻어주던. 나귀는요, 죽으면은요, 들판에 그냥 버렸어요. 주인을 위해서 짐도 날르고 태우기도 하고 일을 해요. 때리면 화풀이 대상이 돼서 맞기도 해요. 예, 그런 존재예요. 아주 그냥.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삼손 때.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됐어, 갑자기. 근데 아무것도 무기가 없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아무리 맨손으로 싸울래도 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근데 땅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닥에 뭐가 있었죠? 네, 뼈다귀가 하나 딱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당나귀 턱뼈예요.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중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당나귀 턱뼈 같은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당나귀 턱뼈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기뼈가. 우리 한번 사사기서 15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찾을 시간을 안 주네요. 오늘 말씀 찾을 시간에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요. 말씀 찾고 보겠습니다. 네, 제가 주보에 적었다 생각을 해 자꾸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다 같이 이제 찾으셨을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냥 당나귀 턱뼈가 그냥 거기에 순간 떡 떨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뜬금없이 버려진 게 아니라 나귀는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부려먹고 부리는 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버려지는 존재가 나귀예요. 그래서 나귀가 이렇게 비참하게 버려졌다는 것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여호야김 왕의 죽음을 이 나귀에다가 비유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나귀가 여러분 보세요. 삼손도 바닥에 있는 밭에서 들판에서 싸울 때 버려져 있는 뭘 들은 거예요? 썩어서 뭐만 남은 나귀의 턱뼈를 주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여호야김 왕한테 보내. 여호야김 왕이여 회개하십시오. 근데 왕의 신하들이 이걸 쫙 보니까 이거 왕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이 메시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읽어봐. 다 읽어요. 하나하나 읽어요. 읽으니까 어때요? 한번 읽어봐봐. 그리고 가져와. 그래요. 그러더니 왕이 작은 칼, 소도 작은 칼로, 조그만 칼로 이 두루마리 성경, 이 보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툭 찢어요. 그리고는 불쏘시개로 불에다 휙 던져버려요. 야, 또 읽어봐. 가져와. 또 찢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 가두기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왕이 죽으면 왕의 묘실에 들어가거나 선하지 않은 왕 같은 경우는 왕의 묘실에는 못 들어가도 일반 묘실에 들어가요. 근데 여호야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왕의 묘실도 못 들어가. 일반 묘실도 절대로 못 들어가. 너는 어떻게 죽느냐? 너는 나귀처럼 죽어 그랬어요. 너는 네 시체가 길가에 시체가 버려질 거야. 시체가 길가에 버려지는 것을 무엇에다 비교했어요? 지금 나귀처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추위와 더위에 썩어 문드러질 거야.
그게 예레미야서 22장 29절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여호야김은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서 던져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건 땅에 묻힌다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아까도 버려진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걸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36장 30절도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36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나귀같이 매장되는 것은 이렇게 길가에 버려져서 여러분 더위와 추위에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이토록 부정하고 나약하고 비참한 짐승이 나귀인데, 여러분 이 나귀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연상됩니까? 바로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 타락한 인간은 또 어떻게 보면 발길지도 하고 못됐지만,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여러분 정말 이제는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비참한 존재.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나귀에 투영된 거예요. 우린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랬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다윗의 어머니가 여러분도 부정하게 아기를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태어나서 잉태하여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나는 뭐다? 죄인이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욥기서에 보면 욥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욥기서 17장 14절 15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욥기서 17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무덤이 우리 아버지래요. 아버지래. 어머니로 인해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로.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아버지가 여러분들 무덤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무덤이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작도 끝도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더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구더기 좀 본 적 있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윤찬이 어린이는 구더기 봤어요? 못 봤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구더기를 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어디만 가면 봐요? 화장실만 가면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게 구더기였어요. 구더기였죠. 예.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 아비라 구더기라. 여러분 구더기래요. 구더기. 내 어미고 내 자매고 내 형제가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무덤이고 구더기가 내 어미고 내 자매고 내 형제고 다 그렇대요. 나는 무슨 존재다? 구더기 같은 존재. 여러분 구더기 같은 존재, 무덤이 내 아버지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면서부터 부정하고 나면서부터 나약하고 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발길질에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이 소리도 못하고 저 소리도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끌고 다니는데도 여러분들 애통하고 사랑하는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자식을 죽음이라고 하는 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도 말 한마디 못하고 반항도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찍소리도 못하는, 여러분 어떻든
투명인간 같이 있어도 없어도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인간의 수명은요, 숫자에 칠 가치도 없는 비참한 존재, 나귀같이 비참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숫자에 실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비참한 나귀, 이런 나귀를 다 여러분들 누가 챙기겠어요? 다 버려버리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 그것도 첫 새끼를,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되는 첫 새끼를, 아까 살리려면 뭐만 살릴 수 있다 그랬어요? 아까 뭘로만 살릴 수 있다 그랬죠? 첫 나귀 새끼를 대신하여 뭘로 드리라?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어린 양, 이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에서부터의 이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29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고 계세요. 부정한 나귀를 왜 예수님이 타고 입성을 하셨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출애굽 때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나귀 새끼에겐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이것도 설교했었는데. 그쵸? 여러 사람.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예, 나귀 새끼의 주인이 여러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33절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9장 33절.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기 위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될 주인들이 많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임자가 그랬어요? 임자들이라 그랬어요? 네, 임자들이. 야, 너 왜 나귀 새끼를 푸니?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허락을 맡아야 할 주인, 붙잡고 있는 주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까 그랬어요?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해보자, 반영해보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나 하나 구원시키려고, 나 하나 빼오려고 하는데, 나 하나 살리려고 하시는 이 주인이신 우리 하나 예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하는데 나에게 주인이 왜 이렇게 많아? 세상 말로 못 놈의 주인들이 이렇게 많아. 바글바글. 길이로 따지라면 한 길도 안 되는 이 몸뚱이 아랫속에 뭐가 이렇게 주인이 많은지. 내 속에서 야, 조영란의 주인은 나야, 조영란의 주인은 나야, 나야. 주인들이 너무 많아. 나귀 새끼 왜 데려가요? 쓰려고요. 누가요? 주께서. 여러분, 쓸모없고 하찮은 우리 같은 우리 존재.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임자들이 많은데 내가 쓰겠다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신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 비참하고 나약하고 찍소리 하나 못하는, 능력도 없다고 하는 너를 내가 쓰겠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태우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등에 예수님을 한번 태워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레드 카펫을 밟고 갑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예수님은요 누구와 함께 가자. 야 낙이 너 쓸 거야. 바보 같은 너 바보 취급받는 낙이 내가 너를 쓸 거야. 놀림받고 두려움 두들겨 맞는 낙이 내가 너를 쓸 거야. 불쌍하다 못해 비참한 너를 내가 타고 가야겠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타고 갈 거야.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또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많지 아니하며 내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서로 다 봐보래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대요. 능한 자도 많지 않고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들이 이래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대요.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이고 세상에서 약한 우리를 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왜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세상에 누구보다 뛰어나서요? 누구보다 잘나서요? 아니요. 너무 연약해서. 주님이 아니면 설 수가 없었어.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른 거는 낙이라서 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는 낙이라서 부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난 낙이가 아니라고 안 오지만 우리 낙이라서 부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벌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낙이가 나는 이렇게 벌어질 인생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네. 낙이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워봤어요. 어린 낙이 새끼가 어떻든 건장하신 예수님을 태웠을 때 처음에는요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서 그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너무 힘들어서 눈이 하얗게 그냥 되는 것 같고 눈이 노래지는 것 같아 비틀거리기도 했어. 그러나 이 낙이 새끼는 자기의 임무를 완수했어요. 왜? 감사해서. 우리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여기 구유가 뭐예요? 밥통이잖아요. 밥통. 근데 나귀가 뭐란데요?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게 뭐예요? 주인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유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나를 챙겨주는지, 나를 어떻게 먹이고 나를 키우시는지 그 주인의 은혜와 노고를 누가 안대요? 지금 나귀가 안대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취급받는 나귀조차도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한 주 시작을 누구도 아닌 나귀 새끼와 함께 시작하셨어요. 오직 나귀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어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이런 나귀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주신 그 예수님, 마지막 예수님의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외로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걷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오와 결심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나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겠어요? 이번 주 우리 심령이 정말 나귀 새끼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불쌍하고 비참한 나 같은 이런 존재를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셨구나.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구나. 그 부르심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고 되새기는